자, 소망의 끝까지 가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꿈꾸고 많은 것들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소망에 가는 길 속에서 위기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 속에서 주저앉아서 넘어지고 맙니다. 위기 속에서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나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망의 끝까지 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전진을 하는데도 위기는 똑같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데 왜 위기를 만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있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을 해나갈 때도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도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신앙이 좋았던 많은 사람들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제2대 왕으로 추대될 다윗도 그렇게 순탄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13년 동안이나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생명의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윗도 나이 30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하나님의 비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만났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준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위기가 없었나요?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되어 10년 동안이나 밑바닥에서 있었고 거기서 또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고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 그것도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악명 높은 보디발의 감옥에 그렇게 감금되어서 3년 동안이나 죄수의 신분에 있었던 것이 요셉입니다.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으로 만들었던 믿음의 왕, 제3대 이스라엘의 손왕으로 칭함을 받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고 우상을 철폐했던 그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던 위기를 만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였던 거죠.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가고 또 소망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바로 소망의 끝에 있는 바로 성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만나면 주저앉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위기를 만나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녀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재정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의 끝까지 가보기 위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 예수님도 위기를 만나기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이 위기 관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위기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역의 일을 행하고 계실 때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회당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12살짜리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을 향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인파가 있고 그 중에서도 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녀가 또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고 인파는 몰려서 한 걸음 떼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야이로의 외동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 집안 사람들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지금 회당장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에 나와 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고치러 가는 과정에 그 딸이 숨을 거둔 거예요. 완전히 숨을 거뒀다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아마 의사도 대동에 있었겠죠. 그래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숨이 멎었음을 확인했고 그 소식을 들은 하인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말하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시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죠. 가는 중에 소녀가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지금 위기를 만난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위기를 만나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36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위기를 만났을 때 동요되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갑자기 여러 생각들이 들고 갑자기 내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불안에 떨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벌써 몇 곡절의 앞에 일을 생각해. 나는 이렇게 망하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아휴 나는 끝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사람들은 지금 딸이 죽었다고 벌써부터 통곡하고 울고 떠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첫째,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동요되지 말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마음속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동요되다 보면 내 믿음을 잃고 말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올곧게 믿고 따랐던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죽어갈 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죠.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와라. 그 무리를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무리에 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걸어가는데 정말 무리를 걸은 거죠. 예수님 빼고 무리를 걸은 최초의 인물이 누구죠?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걷고 있다. 그 옆에 부는 바람과 치는 파도를 보면서 갑자기 의심하고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게 어떻게 됐죠?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요. 점점.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까지 물이 점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다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다 끝나버렸다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위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아, 이거 위기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때 동요되면 안 돼요. 위기 속에 압도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38절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울며 떠들고 곡하고 통곡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러지 않나요?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냥 다 끝나버린 거야. 그냥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 모든 일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죠. 낙심이 오는 거예요. 자, 위기 속에서 동요되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도 좀 낙심이 자꾸 오더라고요.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3단지에 이사를 왔는데요. 새벽 예배 좀 함께 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예. 5시 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율적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5시 반 시간을 좀 많이 안 맞췄어요. 안 맞추고 어떤 때는 6시에 와서 좀 기도하다 가고 뭐 이렇게 조절을 했죠. 자유롭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5시 반에 시간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에 이제 긴장을 하고 좀 일찍 잤어요. 이제 더 일찍 자려고 하고 일찍 자면서 했더니 우리 찬미가 잠도 안 깨우고 방해도 안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좀 와 있다가 다시 또 작은 방 가서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계를 4시 반을 딱 맞춰놓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씻고 5시 한 10분이나 이렇게 와서 이제 찬양 반주도 켜놓고 조명도 좀 켜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어땠을까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 또 이제 금요일이 딱 됐어요. 금요일도 또 딱 했는데 그날은 그냥 몸이 너무 욱신거리고 딱 봤더니 4시 반에 맞춰놨더니 5시에 일어났어요. 부랴부랴 또 씻고 5시 20분에 또 온 거예요. 근데 차도 없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우산을 쓰고 부랴부랴 뛰듯 와가지고 또 다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배 준비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안 왔어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조금 열심을 좀 덜 하게 되면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새벽 예배 좀 드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긴장을 해가지고 예배를 또 준비하고 새벽 예배 시간을 맞추면서 또 섬겨요.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나? 근데 한 명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하고 몇 명이. 아마 이제 와서 이렇게 교회를 둘러봤겠죠. 그랬더니 새벽 예배 드릴 곳들이 보였나 보죠. 이거를 겪고 나니까 제가 막 기운이 좀 빠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에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성도 한 명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보내주시지는 않고 뭐 사람 하나 긴장 좀 빠지면 그거 바로 세우느라고 이런 식으로 전화를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8년을 섬긴 저한테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런 생각에 빠지니까 제가 갑자기 시험이 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나 여전히 이 시간을 지킬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작은 사건 하나가 저의 신앙에서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동요 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불화살이에요. 사단의 불화살. 사단의 불화살이 여러분 막 이렇게 뭐 교회가 뒤집혀지고 이런 것만 불화살이 아니라 작게 밀려오는 소곤소곤대는 사단의 음성이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하와를 사단마귀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단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뒤집었나요? 아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에 동요되면 사단에 휩쓸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기구나,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돈을 노릴까요?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사단이 노리는 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마음을 동이고 또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전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오. 나는 사건 속에 동요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38절에 떠드는 사람, 우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 소녀가 죽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누구와 들어갈까요? 37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만을 데리고 그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러니까 제자 12명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죠?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야이로의 부부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5명만 데리고 소녀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떠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곡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통곡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때 얘를 이걸로 치료를 안 했냐? 왜 이걸로 안 했냐? 저걸로 안 했냐? 이 12살짜리 딸 죽어서 어떡하냐? 불쌍하다.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 하고 이 5명의 사람들과만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휩쓸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두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의심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 휩쓸리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다 데려왔냐?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지 않냐?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모세를 죽이자. 아론을 죽이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과 끊임없이 원망하는 자들. 그들과 휩쓸려 나갈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를 맛보다 그 광야 땅, 사막 땅에 묻혔어요. 그들의 시체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부 다 광야 땅에서 죽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은 어디다 두십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휩쓸려 나가면 여러분 파도 속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도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갈 때 여러분은 소망의 끝을 향해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또 믿는 자들 중에서 믿음이 굳건한 자들과 함께 그 절망의 끝자리로 가고 계시는 거죠. 절망의 끝자리는 어디죠? 바로 소녀가 죽어있는 방이에요. 아무도 그 방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불쌍하니까. 그 이쁜 12살짜리 소녀가 죽어있는 그 방으로 왜 들어가요? 사람들은 안 들어가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로 들어가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이 자리는 바로 절망의 끝자리예요. 절망의 끝자리. 모든 것이 죽어있는 끝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어떻게 하시죠? 그 끝까지 가보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절망의 끝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끝자리인 그 소녀의 죽음이 있는 자리까지 제자들과 야이로의 부부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해요. 그 위기를 피하려 해요. 위기를 돌파할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기의 실체가 있는 그 소녀의 방까지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위기는요, 피해서는 안 돼요. 위기는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맞닥뜨리는 거예요. 위기는 끝까지 맞닥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야, 죽기밖에 더 하냐? 야, 죽기밖에 더 해? 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믿음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기 때 우리는 왜 두려워하죠? 아,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내 돈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나빠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아, 죽기밖에 더 하냐?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절망의 파도 앞에 맞닥뜨려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소녀가 죽어있는 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소망의 끝까지 가보자. 소망의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 소망의 끝까지 갈 때 그 끝에 뭐가 있죠?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위기의 끝자락에 소망의 소광이 비춰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끝, 위기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주님과 함께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왜 이 위기 좀 없애주세요. 이 위기 있으면 나는 안 되잖아요. 주님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이 꼬이면 어떡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 손을 붙잡고 그 끝까지 가보자. 내 손을 붙잡고 그 절망의 끝을 확인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을 마주대야 하는 것은 아주 매서운 위기예요. 그 위기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그 마지막까지 내가 가서 그 위기를 극복하며 싸우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끝자락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소녀의 방에 갔어요. 소녀는 벌써 주검이 되어서 그 손을 잡아보니까 찬손이 되었고 몸은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이미 주검이 되어서 자는 아이처럼 그 불쌍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 소녀를 야이로의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 소망의 끝자락에, 그 절망의 끝자락에 그 소녀가 죽어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고 계시죠.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절망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었죠? 소녀의 주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다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소녀의 영이 돌아왔다라. 떠났던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 차갑던 그 손이 갑자기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끝에 또 소망의 끝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끝을 맞닥뜨려서 절망의 끝자락까지 맞닥뜨려서 그 절망의 실체를 이겨내는 자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주사랑교회야 일어나라. 너희의 가정이여 일어나라. 너희의 재정이여 일어나라. 너희의 회사여 일어나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는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본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끝자락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위기는요, 갖가지 얼굴로 우리 앞에 다다라요. 그러나 그 위기를 경험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위기의 실체까지 보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두려움인지 알아요? 두려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몰라요. 막상 두려움과 맞닥뜨리러 들어가면 안개와 같아서 그 두려움의 실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모든 이들은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막상 그 두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또 아주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이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근우 집사님이 보내주셨는데,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과학기술처 장관이에요. 이 과학기술처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근우 집사님의 이 블록펫 회사에 대한 발표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블록펫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줘 드릴게요. 블록펫은 동물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 안면 영상을 촬영하여 인공지능 학습으로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동물 등록률을 높여 분실견 찾기, 공공장소 등에 보다 편리하게 입장하고 펫보험 등 연계 서비스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들을 이 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 블록펫을 인정을 해줘서 또 투자금을 입금을 해주고 그래서 그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동물의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이것을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물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개가 똑같은, 우리는 발바리 같은 거 보면 다 똑같잖아요, 얼굴이. 근데 이 안면 인식 기술은 이게 뭐 철수인지, 이게는 영인지, 똑같은 개 등록 서비스를 해서 분실견도 찾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인식을 통해 가지고 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인준해주고 투자금이 들어오고 또 과학기술처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투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를 했지만 그 마지막까지 막 월급 줄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회사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당장 문 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갔냐면 이 과기부에서 인준을 해서 투자금을 주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 줄 월급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 위기다. 제가 그랬어요. 위기다, 이거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를 딱 했는데 어떻게 됐죠? 반려돼 버렸어요. 이거 좀 힘들다.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 안 되게 생겨. 두 번째 딱 하는. 두 번째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막 한쪽에서 나서가지고 막 사람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이거 확률을 높여주고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거 인준을 해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기업이 회생한 거예요. 회생.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위기를 저는 돌파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렸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하셨네요. 이거 이 돈 안 들어오면 이거 큰일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준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 돈 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속에서 이 세 개의 사례가 인준이 된 거예요. 그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말은 안 했었지만 정말 위기의 끝자락까지 갔을 때 그 위기의 끝자락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 위기의 끝자락은 낭떠러지와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기의 끝자락까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시더라고요. 꼭 그 자리까지 세워요. 근데 그 자리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정말 기적같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1년 이번 1월 달에 이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한 달 동안 정말로 해결되지 않을 일이었어요. 이 일들이, 부동산 일들이. 근데 그 끝자락까지 또 가면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고 여기서 또 안 되면 또 기적을 베풀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또 연락이 되고 돈이 모자르고 하면 돈이 또 되고
합의가 안 될 그 사항들이 합의가 되고 그 끝자락까지 갔더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끝까지 가보자. 절망의 끝까지 가보자. 그 속에 주님의 기적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내 예상과 다르게 위기가 계속해서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위기의 끝자락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끝자락까지 갔을 때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더라.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자는 위기를 극복하는 자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자는 그 위기의 끝까지 가본 자들이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그 소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